사람은 죽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좋다는 약을 먹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단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마음으로 정하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나는 언제 죽으면 좋겠다. 어떻게 죽으면 좋겠다.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을 품고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또한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살 때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넓고도 더 아름답고도 더 신비롭고도 더 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기대를 품는 겁니다. 간혹 그런 생각이에요.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야, 천국 가면 어떨까? 야,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야, 천국 가면 그 영원한 삶을 사는데 뭐하고 살까? 야, 천국 가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엄마 죽기 싫은데 엄마 죽으면 어쩔까? 그러지 마시고 야, 내가 죽으면 또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사명 감당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다가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간혹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어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고 하나님 어찌 안 데리고 간지 모르겠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고생 많은 세상 빨리 끝내고 천국에나 가면 좋겠다. 그런 한탄을 하죠. 모세도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나마 그 인생도 날아가듯이 빨리 가버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 코끝에 땀이 맺히기까지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먹고 생존만 하느냐? 아니죠. 생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더 좋은 집도 필요하고 더 좋은 차도 필요하고 더 좋은 옷도 필요하고 더 많은 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수고하고 일하며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쉽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생명을 자녀로 출산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목표한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남보다 앞서갈 때도 있지만 뒤떨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하기도 했지만 병들기도 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우리의 삶에 발생합니다.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한 5년 남았겠구나. 내가 한 10년 남았겠구나. 한 15년, 길어야 한 15년이지 않을까? 내 인생을 셀 수 있는 때가 다가옵니다. 젊은 날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어느덧 내 몸은 늙었고 여러 가지 병들이 내 몸에 남아있고 이 땅에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다.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다. 열심히 산다고 부지런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종점 가까이에 도달해 보니까 참 모세의 시편처럼 남는 거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내 인생이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 버렸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본문 전도서의 말씀은 이런 인생의 덧없음을,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어요. 원하는 것 얻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했습니다. 갖고 싶은 것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어 놓고 성취해 놓은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하는 거죠. 다 헛되더라. 열심히 일한 것도 헛됐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헛됐고 지혜로운 것도 헛됐고 공부 많이 한 것도 헛되었다 하는 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인생 무상이다. 헛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게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헛되다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말씀에서 반전의 말씀이죠. 허망한 세상이니까 천국이나 소망하고 빨리 죽어버리자.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비록 덧없는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일평생이라는 것이 짧고 덧없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덧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즐겁게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수고에는 대가가 따라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밤이 늦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그 수고한 대가가 나의 몫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 무더운 날에 밭에 가서 일을 해요. 오늘 수확한 것에 10분의 1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10분의 1을 나에게 주면서 뭐라 그래요? 애따 이거 너 몫이다. 네 몫이다 하고 주죠. 그게 몫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덧없는 인생을 수고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야. 네 고생하고 살지. 애따 네 몫이다. 그게 뭐예요?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몫이라는 거예요. 19절에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그 몫을 받아서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내가 비록 땀 흘렸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나에게 몫으로 네 몫이라고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즐겁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이래요. 보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뒀어요. 여러분의 삶에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훨씬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에 나는구나. 여러분은 안 거둬요? 여러분 풍성히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늦게 하는 분은 50% 깎여요.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다 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몫으로 주신 거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너에게 준 선물이야. 누리고 살아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소유하다가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는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가족 없이 이제 혼자 사시다가요.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혼자 사시다가 무용고자로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그나마 병원에서 처리가 되는데, 가정에서 혼자 기거하시다가 혼자 돌아가셨어요. 그럼 몇 날 며칠 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 발견되죠.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시신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정리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가정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집들을 싹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직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하다가 간혹 참 안타까운 일이 있대요. 정리하다 보면 이제 오래 묵은 장판이나 이런 것들 다 걷어내거든요. 그 걷어내면 장판 밑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냥 5만 원짜리 지폐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사인은 영양실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그 돈 다 어디다 넣어놓고, 장판 밑에 넣어놓고, 은행도 못 믿어. 그러니까 장판 밑에 다 놔두고 굶고 사신 거. 소유는 했지만 누리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이 돈을 잘 모아가지고 여러분 멋진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자동차, 막 삐까번쩍한 그 자동차를 탁 샀어. 그런데 세워놓고 절대 타지를 않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차 먼지 털고, 이야 좋다. 점심 먹고 또 나와가지고, 이야 좋다. 저녁 먹고 잠들기 전에, 이야 좋다. 쳐다만 보고 절대 타지를 않아요. 소유는 했지만 뭘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소유에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기뻐요? 행복해요? 기쁘고 행복하죠. 돈 많이 벌어서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행복해요.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에도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잔고 얼마 남았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지 말고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 그러면 즐겁잖아요. 거기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누리는 것과는 달라요. 소유하는 즐거움은 자기만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누리는 것은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동차를 샀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꿈의 차, 드림카 샀어요.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쳐다보며 자기는 즐거워합니다. 자기만 즐거운 거죠. 그 자동차에 가족도 태우고, 이웃도 태우고, 성도들도 태우고, 목사님도 태우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가야 많은 사람이 누리잖아요. 그걸 누린다고 하는 것. 소유하는 즐거움과 누리는 즐거움이 다른 거죠. 통장의 잔고가 날마다 늘어나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동그라미가 붙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동그라미가 붙고, 그럼 100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1년 사이에 동그라미가 3개가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배가 아니라 1000배인가? 동그라미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자린고비요. 외식 한 번도 안 하고 고기 한 번도 안 사고 그냥 통장에 잔고 넣은 것만 즐거워. 자기만 즐거운 거죠. 자린고비 아버지 덕분에 가족들은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거죠. 소유가 복이 아니라 여러분 누리는 것이 복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복이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어. 소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소유는 했어요. 누리지 않고 소유만 하고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소유는 했지만 누리지 못한 것이 뭐라고요? 악한 병이로다. 그거 병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가정해봐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참 깊은 산속에서 나오는 산삼보다도 더 귀한 약재로 만든 그냥 몸에 좋은 보약 중에 보약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다고 해봐요. 딱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귀한 것을 얻었는데 나는 뭐 살 날 얼마 안 남았고 젊은 목사님 갖다 드려야겠다 하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은 없어요. 가정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통기한이 한 달이요. 한 달 지나면 부패해가지고 못 먹어.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았어요. 이야, 이 귀한 것이 나한테 왔다. 와. 세상에 보기 힘든 거. 와. 아침 저녁으로 꺼내봐. 와. 아이고 아까우니까 내일 먹어야지. 아우 아까워. 쳐다만 보고 먹지를 않네. 그래갖고 한 달 지나갖고 썩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 주신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야, 너 이거 누리고 살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와, 놔두고 썩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곧 죽어요. 당신 곧 죽어요.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사세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드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져요. 소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몸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직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멘 하세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요. 여러분 소유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통장에 돈만 모아놓지 말고 나 저거 가지고 싶었는데 그럼 그냥 사세요. 빚내서 사는 것 아니면. 여러분 가보고 싶은 데 있었으면 다 가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가고 싶어도 못 가. 다리에 힘 없어도 못 가고 화장실 걱정돼서도 못 가고 차 타는 것도 걱정, 걷는 것도 걱정, 다 걱정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도 못 가. 우리 여러분 갈 수 있을 때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 수 있을 때 가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몫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요.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누리지를 못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참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 가난한 시절의 미덕이란 전략하고 저축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전략하고 어떻게든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옛날 아주 옛날에는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할 때는 지푸라기 비벼가지고 해보신 분? 우리 용수동은 다 발전했네. 예. 지푸라기 다음에 나온 게 신문지요. 지푸라기 하다가 신문지 비비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화장지라는 것이 나왔어요. 지푸라기는 돈 주고 산 거 아니었어요. 신문지도 굴러다니는 거 갖다 쓰면 돼요. 화장지는 뭐 주고 사요? 돈 주고 사. 아까워서 못 써. 그래서 정해놓은 집 있죠. 입 닦을 때는 화장지 1칸, 코 풀 때는 화장지 2칸, 화장실에서는 화장지 3칸. 못 쓰는 거예요. 못 써. 왜? 가난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전략하는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우리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야, 세상 사랑하면 안 돼. 야, 세상 누리면 안 돼. 세상 즐기면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야, 안 돼. 다 멀리해. 다 멀리해.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즐기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멀리해. 이 세상을 지악시하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한 것인데 이 악한 것을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가? 이런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오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허랑방탕하거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크든지 작든지 사명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 표준 세번역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겁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덧없는 인생살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염려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이 한날을 여러분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언제 가시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김학규 장로님께서 오늘 저녁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을 더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오늘은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죽어요. 그건 다 정해졌어요. 그러나 덧없는 인생이라고 허망한 인생이라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 잘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천국 가더라도 오늘은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가진 것도 없고요, 누릴 것도 없고요, 재밌을 것도 없고요, 내 팔자는요 잘못돼 가지고요, 아이고.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작은 거라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비싼 소고기 사 먹을 때 나는 참치캔 까서 먹더라도 여러분 즐겁게 먹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라도 누리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거나 거기에서 자괴감 갖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이라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가 얼마든지, 내 형편이 무엇이든지 오늘이라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는 동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동안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